참미 예수님,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. 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타볼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게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.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인물들이 또 나오나요?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. 그럼 왜 하필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인가 생각을 해보면, 이 모세는 모세오경, 토라,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죠.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.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죠. 예언서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요. 그러한 두 인물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, 다른 복음에 보면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,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, 이 율법과 이 예언서의 그 정신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,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오늘 이 복음 내용을,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조금 더 넓은 컨텍스트 안에서 살펴보면,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, 마르코복음 8장 뒷부분에 나와요. 그리고 오늘 9장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있고요. 이 이후에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어집니다. 그래서 두 순환 예고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, 신앙의 길 안에서 무의미한 순환의 시간, 무의미한 인고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고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내가 신앙의 길 안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만 매몰돼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열매,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희망을 주시는 이러한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.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, 우리가 이런 영광만을 찾고, 그러니까 그냥 소득 없이 이루어지는,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그런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이 거룩한 변모 사건 앞뒤에 위치한 순환 예고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.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. 당신의 이 십자가의 길,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,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어려움과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신앙의 길 안에서 그냥 어려움에만 매몰되어서 좌절하지 않고, 또 영광만을 찾으면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잘 이루어가면서 묵묵히 끝까지 당신의 길을 따라오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복음에서 전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바라볼 때,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. 저희가 여기에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,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.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런 영광의 순간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와는 다르게,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영광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을 따라서 걸어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머물고자 하는 이 인간의 모습과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함께 놓고 바라보면,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방면으로도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광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어려운 길 또한 마다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